강영희 교수는 딱 세무 1년 되면서 어떻게 소아암에 걸렸잖아요. 소아암에 걸렸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잖아요. 희망을 잃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저 떠났으니 그냥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먹고 싸우고 그냥 삽니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발전도 없고 살 맛도 없고 그냥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도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밥 세끼 주면 밥 세끼 먹고 하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정신 지체라고 해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내가 힘든다고 해서 그냥 완전 그냥 푹 앉아가지고 꿈 남고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 지체가 망가졌고 뭐가 망가졌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마다 부족한다고 해서 연약한다고 해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또 내가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못 배웠으니까 그냥 배우는 걸 놓쳐버립니까? 아니에요. 강영희 교수님은 포함함에도 불구하고도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영문과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서강대 또 돌아와서 교수를 1, 4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다시 암이 걸리고 투명하고 마지막 살아온 기적 책을 다 출판을 다 마치고 오늘 재판 책이 나온 날 그 다음 날 내일 세상을 마감했어요. 병 중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당에서 마귀에 공격받고 힘든 당에서 소망 버립니까? 꿈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힘든 당에서 어렵다 당에서 소망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소망 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고 새로운 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든 나에서 그냥 놓쳐버리고 인생 대충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많이 남은 시간 일도 않고 그냥 맨날 놀면서 사는 사람은 어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 꿈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전화질 하지 말고 전화하는 것도 멈추고 사람 쫓아가는 것도 멈추고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소망을 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소망도 꿈도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살아. 되는 사람만 제멋대로 막 살아. 결과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도 어제도 강의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인생은 수많은 세월 속에 나홀로 실패도 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괴로운 인생 속에 추운 겨울 속에 살아왔어요. 추운 겨울. 추운 겨울은 뭐예요? 고통 중에 소망도 없고, 빛도 못 보고,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간 사람들 갖다가 추운 겨울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아 막 떠난 탕자나요? 막 버린 탕자처럼 그런 삶인 거예요. 탕자 얘기가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의 주제 그런 거죠. 오늘 또 보면은 15절,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까? 다시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본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여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방탕에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에 앉으라. 사람이 이 사람도 보면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막 쓸 거 많고 막 마음대로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 꿈도 없어. 있는 거 허랑방탕 막 소비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어있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 내가 돈 있고 집 있고 그렇지만 먹을 거 있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벌거숭인 거예요. 벌거숭. 둘째가 아버지를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분깃을 신가 분깃을 줬죠.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깃을 줘야 할 책임이죠. 당연히 달라는 걸 줬죠. 달라는데 안 된다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들 낭비하더니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회사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막 허랑방탕했어. 돈 있으니까 막 살 것도 많고 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탐진하게 되면 한번 타락하게 되면 정신없더라고. 처음에는 타락 발을 딱 드는 때는 무서웠어. 하나님 무서웠어. 근데 한번 딱 담고 이후는 양심이 하루맡아가지고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해. 완전 양심이 하루 마냥 맞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20대에 한번 이렇게 한번 타락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한 번은 처음부터 무서웠어. 세상 그래도 난 착하게 산다고 나름대로 살았어.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하다가 세상 한번 딱 담궈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딱 발대로 겁났어. 근데 그대로는 이 겁이 없는 거야. 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죄란 거는 그 양심 하루 만들면 죄란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최면은 저 사람한테 가지고 잘 써야 되겠지. 잘 써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집도 사고 뭣도 사고 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니까 잘 쓰려겠지. 그런 생각도 있고 아버지도 한번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아버지를 절대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지. 그랬을 거예요. 나름대로. 진짜 아버지 효도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인데 이렇게 재산을 가졌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느 유혹을 받으니까 그냥 다 놓쳐버린 거야.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망타면 어때요? 돈 많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쓰겠어요? 노름한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이상한 일 찾아가지고 다 그냥 써버린 거지. 마셔버리고 막 또 남자니까 막 또 어디 가서 막 여자들하고 놀아버리고 그런 왕통 다 해버린 거지. 그래 완전 쪽밥 찬 거지. 이 남자들 보니까 건데 빠지면 여자들 막 뭐라고 그래, 그렇게 저기 긁는 데로 여자 오면 다 이거 한 호구 다 잡아가지고 호구 다 가지고 막 긁어준다고. 막 자료죠. 막 그거 또 오게 만들어. 그거 또 막 돈 주고 쫓아가. 또 막 또 돈 주고 쫓아가. 그러니까 완전 막 다 빼먹어버린 거지. 껍데기 벗겨 버린 거지. 다 유흥업소는 다 그런 데잖아. 벗겨버리잖아. 그래서 이 잠원서 보면은 코리아는 이런 여자들 절대 상대지 말라고 그러니 가지도 말라고 잠원서 나오잖아요. 그거 빠지면 그냥 못 나오는 거야. 다 방탄해가지고 못 나와. 예, 잘해주니까 잘해 빠져가지고 못 나와. 다 싸버려. 그럼 거지 돼버려. 거지 돼버려. 거지 돼버려. 죄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 무서워. 그런 데는요, 그런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왜? 그들도 마귀 잡혀있고, 빠진 사람도 마귀 잡혀있고, 쌤쌤이거든. 쌤쌤.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삶 속에 있는지 몰라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부족하다 공부, 오늘도 안 되고 못도 안 된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배워서 내가 뭔가 나도 한번 해보자. 소망도 가지고. 그럴 때 그냥 똑같이 방탕하고 그냥 살아버려. 정신 그냥 살아버려. 내가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을 만들고 또 내가 정상이 못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버려. 되는 대로 살아버려. 또 이런 것도 있어. 직장 생활도 여기서는 내가 소망이 없겠구나. 꿈이 없겠구나. 그러면 소망으로 찾아야지. 맨날 가는 길로만 가? 꿈도 비전도 없는 곳 계속 가?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고.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나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나의 주어진 대로 부른 대로 일을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냥 소망이 없어. 꿈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 팔자야.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런 사람들 있어. 우리 성도 속에서 있어. 그냥 맨날 그것만 생각해. 열심히 물 뿌리고 열심히 닦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늘 그것만 있어. 네? 뭔가 소망이 없어. 새로운 어떻게 살아갈 걸 개척을 못해.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새로운 게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찾아 헤맨다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까? 이보다 또 새로운 일이 없을까? 새로운 비전이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부족하면 또 지혜를 구하고, 꿈을 구하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실패 삶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패로부터 배우기잖아요. 그죠? 배우기잖아요. 실패로부터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찾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로부터 배우기라고. 그 실패로부터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은 늘 거기에 빠져있어. 그 속에. 거기서 못 나와. 그 속에서 갇혀있어. 거기서 못 나와. 저는 발전이 없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남들이 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하는 새로운 것도 개척을 하고, 사업도 그래요. 21세기 사업하는 사람도 옛날 하는 그대로 따라갔다가 다 망해버려. 시대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비전을 가는 사람은, 개발을 가는 사람은 발전하고, 성공하고, 경제에 싸워나갈 수 있다고. 아까도 밥 먹다 삼성 나왔지만,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개발하지 않았어. 관리만 하다가 망해버렸어. 망해버렸어. 몇 년 전 얘기야. 그 경영을 해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끔 부딪히며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옛날 고집대로 전통된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교회, 거기에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망하잖아요. 옛날 전통, 뭐 따라가다 그건 다 망하거든.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이 비전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비전 있는 꿈 있는 삶을 다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살 길이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시 바랍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아네. 보고 나와서 와서 기도 좀 해라. 어째라. 근데 잘 말을 안 듣고 하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당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홀로 괴로워하고 반항하고 지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모든 삶을 멈추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에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자가 자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끝에서 뭐래 마중 나가지고 막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춰주고 또 그다음에 막 괜찮아. 자라왔어. 막 기뻐 어쩔 줄 막 모르시면서 막 좋은 우복을 막 준비하시고 또 손에 막 금가락지를 막 준비하시고 또 신발을 막 준비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막 끌어다가 막 잔치상을 막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 끝에서 널 다 보고 있어. 아, 이렇게 하나님 품어주고 혹시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야. 아멘. 그 하나님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 하나님 깊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 5장 보면은 15장 18절도 한번 계속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들도 거리로 온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1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탕자와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에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나는 너희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서 사는 것은 진짜 쪽밥 찬다.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면 안 된다. 쪽밥 닦더라도 아버지 떠나서 쪽밥 차고 완전 굶주려 있고 완전 심령이 이제 가난해 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거지. 있을 때는 심령이 강해져 가지고 그냥 뭣도 못 들었는데 다 잃어버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뭐 한 거를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가 주는 쥐염염이라도 먹었으면 살겠다. 그것도 못 먹어. 도저히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분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산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나에게 막 새로운 옷을 준비하시고 금가락지를 준비하시고 또 모든 거 다 준비하십니다. 아버지 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나의 공급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혼자 살래요? 혼자 맨날 괴로우면 살래요? 지치면 살래요? 아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공부하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멘. 살 수 있다고. 저도 가만히 이제 나이프 클래스 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도 목사지만 나도 탕자가 돼가지고 상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제는 청산하고 아버지 손을 돌아오면 그래야지 살겠구나. 아버지 손을 돌아와야지.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프 클래스 통해서 표를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배우고 아버지의 공부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람의 되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나이프 클래스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 열린교회 다닐 때는 뭔지 모르고 우리는 다녔어요. 뭔지 모르고 막 다녔는데 근데 우리가 좋은 관계는 몇 명 안 되지만 다 너나 나나 볼품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한 영혼이 귀한 존재.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너무나 예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막 천하게 여기고 막 내차고 막
기뻐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편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공부해 주잖아요. 그죠? 아버지 편에 돌아오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다 제가 한번 선거성에 한번 썼으니까 그럼 이제 읽어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탕자 입장이 되어 그 탕자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분에 돌아왔을 때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대우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나를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끝에 기다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이해해. 근데 너가 나를 반기지 않고 홀로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너는 홀로 외롭고 스스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면서 너를 기다리면서 다 이해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실 줄 믿습니다. 늘 탕자 속에 내가 마음 들어가. 그래서 이 탕자는 뭐였어요? 탕자는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끝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 우리의 실패,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괜찮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럴수록 감동력 우리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우리의 고통도 다 없애버렸답니다. 다 담당해버렸다. 다 담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는 돌아와야 돼요. 아멘. 멈추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날짜가 있어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시 바랍니다. 아예 이렇게 형광펜을 갖다가 형광 빨간색을 딱 해가지고 중요한 걸 긁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서 계속 묵상하시고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